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죄를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입니다. 죄로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가 있죠.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그래도. 그런데 성경은 무너지는 모든 그 뒤에 근본 이유를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게 무슨 죄 때문일까? 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죄라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생명과 같은 그런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악이죠. 여러분께서 항상 죄를 묵상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이 왜 중요한가?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오늘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데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무너질 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오늘 다윗이 쓴 첫 번째 참회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쓴 첫 번째 참회시.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이렇게 한 명이 참회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역사를 보면 가끔 자기 문제로. 그런데 참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참회시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선물한 것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참회시를 어느 때 처음으로 해보셨습니까?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애들이 클 때 이러죠. 연애 편지 쓰잖아요. 처음으로 나 쟤 너무 좋아. 그래서 옛날에는 편지 써서 주고 그랬거든요. 아니면은 처음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합니다. 이게 내가 첫 선물이야. 용돈을 모으거나 취업을 해서 예전에는 속옷을 빨간 내복 선물하고 그랬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뭘 주듯이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참회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오늘 다윗이다. 그 이후로 죽을 일을 만나면 참회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참회시가 여러 편 나옵니다. 여러분도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의 인생의 첫 참회시를 오늘 한번 적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회시, 난 언제 시작했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참회시 안에 나름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참회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참회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많은 참회시가 있지만 이 방법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이 무너질 때 오늘 이 참회시를 가지고 여러분의 참회시를 써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라 이렇게 적혀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줄 이 맞춘 노래라 8째 줄. 여러분 줄이 있죠. 기타 줄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근데 어떤 거는 줄이 얇아요. 근데 어떤 건 두꺼워요. 그래서 8번째 줄이라는 건 뭐냐면 스미닛이에요. 스미닛. 이게 제일 두꺼운 줄을 얘기합니다. 그 베이스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음으로 이렇게 묵직하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현악 8번째 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몸을. 그래서 부르짖을 때 가성이 아니고 이게 중간음도 아니고 묵직하게 주여 주여.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로 이렇게 깊이 두꺼운 남성의 탄식시입니다. 애절한 묵직한. 여러분 우리 가끔 참회를 할 때 아이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항상 애들이 째려보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봐. 절대 안 하죠. 그러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으면 이쯤에서 해야지 그러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게 아니라 진짜 잘못한 애들은요. 와갖고 손을 잡아요. 그래 엄마 잘못했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뉘앙스를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껍게 묵직하게 애절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거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아서 참회를 하려면 여러분이 악기가 돼야 돼요. 악기. 우리 찬양뿐만 아니라 참회도 여러분이 악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 새벽에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얼굴들 한 번씩 보니까 표정들이 찬양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표정들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후다닥 하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깊이 들어 묵직한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기도를 시켜도 분위기가 막 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 분위기가 차분해져요. 묵직해져요. 기도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스미닛 같은 악기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뛰고 뭐 분위기가 안 좋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분위기가 정리가 되죠. 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갔더니 뭐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스미닛 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분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중후해지죠. 이렇게 묵직. 뭔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미닛 같은 여러분 기도의 악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묵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로 깊게 울림이 있도록. 두 번째는요. 이 기도를 하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읽으면 3절씩 끊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분노로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노 중에라도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 되게 힘들어요. 징계 받는 것도. 근데 여러분 진짜 저도 이렇게 관심이 있고 살리고 싶은 사람한테 그런 거를 하지 무관심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없다 나 미워한다 그러지 마시고 억울해도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인정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노했는데 감정을 그냥 표현하십시오. 감정을 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얼마나 힘든지 살이 쪽쪽 빠지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뭐예요? 뼈가 떨린대요. 뼈가.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지금 온몸이 떨리고 있어요. 분노로. 그러니까 애들 떠는 거 보셨어요? 화가 너무 나면 육체가 못 견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경기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떨림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정의 떨림이에요. 화딱지가 나갖고 막 분노해갖고 그 다음에는요 뼈가 떨려요. 뼈가. 이건 병이 온 겁니다. 너무 고난이 이젠 감정을 넘어 몸으로 온몸이 떠는 거죠. 세 번째 3절을 보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그 다음 뭐가 떨려? 영혼이 떨려요. 영혼이. 그러니까 떨려야 돼요. 첫 번째. 떨린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 공포.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요. 뭘로 떠나? 물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떨림.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떨림. 관계의 떨림. 근데 다윗은 어디까지 떨어요? 영혼이 떨렸다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영혼이 떨려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몸은 떨려보신 적 있을 거야. 이거 너무 두렵다.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 영혼이 떨린대요. 영혼. 이게 영혼이 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혼이 깨어나요. 영혼이 죽어 있다가 메말라 있다가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서 떨리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내 몸에 붙어있는 것들이 다 깨지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영혼을 깨우려고. 너 그런 일 아니면 영혼이 깨어지지 않잖아. 그런 아픔, 고통, 질병이 아니면 네 영혼이 메말랐잖아. 그때서야 뭐예요? 여러분 어느 때 우세요? 엄마를 보면 그냥 눈물이 나오세요? 아빠를 보면? 성도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로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울지요. 영혼의 떨림.
이런 거예요. 그 떨릴 때. 예전에는 왜 안 떨렸지? 예전에는 왜 이런 게 없었지? 여러분이 영혼이 떨리는 순간을 포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떨림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의 떨림. 영혼이 날마다 떨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4절부터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오며. 자, 이제 건져달라는 게 뭐예요? 질병도 아니고 삶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깊은 울림의 기도를 하면요,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영혼이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뭐를 한대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6절.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분노가 뭘로 바뀌었어요? 눈물. 떨림이 눈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눈물을 어디에 밤마다 눈물을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눈물로.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힘들다 그러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분들 있죠. 근데 이 눈물의 방향이 뭐예요? 내 영혼.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내 영혼. 여러분, 이거를 빨리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어떤 분은 분노에서 영혼의 떨림까지 넘어가는데 6개월이에요. 그거 언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10분 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눈물이죠, 눈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눈이 쇠하였대요. 여러분 몸이 떨면 몸이 쇠하잖아요. 근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시력도 나빠지고 눈이 쇠했대요. 진짜 많이 우는 분 눈이 퉁퉁 붓죠. 기도를 하고 났는데 똑같은 기도 시간인데 이분은 졸다 나와. 근데 이분은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서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은 눈이 쇠할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요즘은 보통 눈이 어떻게 쇠하나? 유튜브 많이 보면, 컴퓨터 많이 보면 눈이 쇠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것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쇠할 때까지. 자, 세 번째입니다. 눈이 쇠했어요. 그 다음은요,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자, 이제 자기 눈이, 여러분 밤마다 울어서 눈이 쇠했는데 눈이 멀어졌대요. 육신의 눈은 멀어졌는데 영의 눈이 떠해지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시면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심리학자 요즘은 이호선 선생님 많이 나오죠? 남편이 연대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보면은요,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그분이 악인과, 여러분 이렇게 악마를 구분했더라고요. 악인과 악마. 악인과 악마. 악인은요,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파괴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사람만 들어오면 행동이 악해. 근데 악마는요,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악마는. 하나님이 만든 질서. 행동으로 하는 건 악인이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악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보면 뭔가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거 악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남을 괴롭히는 건 악인이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뒤에 뭐가 있는, 악이 있는 거죠. 죄.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의 눈이 떠지면요, 그때서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의 눈이 여러분 이렇게 잠들어 있어서 맹인이어서 영적으로 사람만 보이고 그게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눈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악을 떠나게 하옵소서. 이걸 선포하는 거죠. 야,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 이것들이 악이 나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안 거죠. 내 삶이 무너지는 이유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는데 3단계가 나오죠. 첫 번째는 떨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울음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면 떨림만 조용히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흐느껴 울어. 어떤 분은 울음소리를 내죠. 주여. 다윗이 참회를 하는데 기도가 이 3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처음에는 나에게 집중합니다. 나에게 떨림이 있을 때, 분하고 원통,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 울음소리가 분하다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악을 떠나라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일이나 늑대가 와갖고, 어떻게 울음소리로 떠나라 이거죠. 내가 불쌍하다가 아니라 울면, 물어 죽일까 하다가도, 아유, 하고 이렇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울음소리를 내서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3단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아, 나 지금 떨고 있구나. 왜 눈물이 나지 않지? 아, 나 눈물 흘리고 있구나. 아, 나 부르짖고 있구나. 그리고 뭐예요? 악을 떨쳐 보내시고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라. 9절에 내 기도를 받으셨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 채우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채우고. 기도를 시작하고 중간에 나가지 말고, 하다가 나가지 말고, 기도를 완성하고, 기도를 다 마무리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채우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인 사람일 수도 있고, 이 기도가 어떤 사람은 6개월인 사람일 수도 있고 1년인 사람일 수도 있죠. 정말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1시간 만에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도를 딱 맞춰요. 참회 기도를. 이걸 1시간 만에 맞췄네?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부족해서 아직 기도가, 그래서 나는 이 기도를 하는데 한 1년 걸렸어. 그럼 마무리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과정을 통과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압축하세요. 최대한 빨리 하실 수 있게. 어떻게 돼요? 맨날 훈련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 기도의 과정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분노의 단계에 있는 분이 있고, 수척해진 분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뼈가 떨리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한 절 한 절씩 다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직이에요. 솔직함.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솔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남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죠. 어제 제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유튜브 방송에 도배가 됐던 걸요. 부산의 포도원 교회. 보셨어요? 거기 적혀 있던데 어떤 영상은. 심장이 약한 분은 듣지 마세요. 욕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을. 제가 그분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저 그분 몰라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열면요. 팝업으로 사과문이 나옵니다. 사과문 내용을 읽으면요. 사과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걸 일으켜서 미안해요 이거지. 어떤 대상에게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떨림과 이 눈물과 이 울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 이 솔직의 문이 열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걸 닫아 놓으셨거든요. 봉인했어. 근데 용기를 내갖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딱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폭포수처럼 올라옵니다. 내 죄악이. 그걸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다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참회, 이 정신, 첫 번째는 정직. 그냥 다 아랜다. 병원 가면 그러죠? 의사한테 다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병이 왔는지인데 절대 얘기를 안 해. 약만 주세요. 그 병 못 고칩니다. 다 얘기해야 돼. 다. 이 의사가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솔직히 기도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 다 토해내고 그 긍휼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그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헤세드. 아니 하나님, 이건 살 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사랑에다가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인자하심으로.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그냥 저 애가 너무 불쌍해. 그러면 살리는 거죠. 그냥 돈이 주고 싶어. 너무 불쌍해. 그냥 어느 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 영혼이 쓸쓸해 보여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영혼이 쓸쓸해 보여.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맨날 울고 불쌍하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걸 회복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다가 모든 걸 거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인자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반드시 살려주신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솔직히 긍휼과 눈물. 여러분 눈물은 뭐죠? 이게 회개죠. 진짜 회개. 그러니까 솔직히도 얘기하고 긍휼도 구했는데 울지를 않아.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되게 솔직해. 그 다음에 긍휼도 구해. 근데 건성이에요. 눈물이 없어. 눈물은 뭐예요? 전심. 진짜 다 거는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남자들 눈물 잘 안 흘리죠? 근데 이게 뭐 남성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참회시를 보세요. 이거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다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몰라요. 그 영적인 사람은 눈물을 구합니다. 금년 사순절에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눈에 눈물이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말은 기똥차게 해. 눈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아이가 있어요. 내 애야.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얘가 불쌍해서 이 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이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면 돼요. 말보다 눈물이 더 많이 나오면 돼요. 애를 보고. 그럼 살려주신다니까요. 교회를 보는데 그냥 눈물만 나와. 주님이 그러셨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는 사람. 금년 사순절엔 여러분에게 이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회시를 받으셨어요. 7장에 가면요.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에게 가가지고 계속 다윗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맨날 쫓아와요.
그러니까 악인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악인과 악마. 그때 7장 9절에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도다. 자, 그리고요. 이 많은 고난, 악인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뭐를 깨닫냐면요. 악의 실체를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참회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능력이 뭐냐면 기도하면 살려주시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악이 있네. 악의 실체가 있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악에게 지지 않아야지. 악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야지. 하나님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문제만 극복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악이 계속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참회가 끝나고 살아나도. 그래서 7장 1절, 7편 1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오늘 살아나도요, 악이 또 쫓아옵니다. 또 쫓아온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악과의 싸움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인,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그 다음 참회를 통해 여러분을 건져주신 다음에 매일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악을 끊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에 악이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두르고 덮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악을 끊으시옵소서. 그럼 11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이 악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요. 제가 다 이거 대적 못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줄 알았고 뭐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아니에요. 교회는 끝없이 악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악을 이기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여튼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게 악이 또 쫓아오는구나. 그럼 대번 어디로 피해야 돼?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방패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악과 싸워달라는 거죠.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악과 싸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악과 싸워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악과 싸워주세요. 이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악과 싸워주세요. 여러분 가정.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11절 어떻게 싸우시나? 하나님이 분노하신대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 화살을 당기고 계신대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죽이실 이 도구를 예비하신대요. 악한 자. 그가 만든 화살은 불살르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았으며 악이 계속 하나님이 이거 정리하신다는 거죠.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죠.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악이 오면 그냥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건 악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통해 이 조직을 통해 악이 나를 덮는 거구나. 그럼 여호와께 피하시라고요. 빨리 피하시라고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배웠어요? 참회를 통해 배운 거죠. 다음에는 내가 대적하다가 그럼 못 이겨요. 넘어가지. 누가 그랬어요? 삼손이. 자기가 블레셋 대적하고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드릴라한테. 못 이긴다니까요. 악은. 결국 하나님한테 피해야 되는 거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죄로 무너질 때 참회를 하십시오. 참회시. 매일 참회시를 적는 게 뭐예요? 회개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일기를 적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의 일기를 적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오늘 회개할 거 없나? 계속. 그럼 처음에 뭐예요? 분노, 육신.
그다음에 영혼을 위하여 회개하시고, 그럼 눈물로 하나님 내 주변에 이제 악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그럼 방어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내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화살을 당기실 거고. 그럼 뭐예요? 승리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또 살려주시면 또 망할 때, 또 죄를 지을 때 여호와께 피하고, 또 피하고, 마지막 승리하고 마치는 거죠. 한두 번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죄로 무너질 때마다 다윗과 같이 깊은 울림의 참회시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노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삶의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 악을 만날 때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냥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아무 때나 와서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살다 죽을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육과 영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의 이 죽음으로 분노하고 애통해하고 떱니다. 그러다가 이게 육이 아니라 내 영이 죽었구나. 영이 떱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혼이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이 쇠할 때까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앞에 죽어가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말을 많이 하기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말은 나오는데 왜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 눈물로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 악이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일을 정직하게 하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하나님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건져 주시거든 다시 세상에 나가 악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먼저 피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면 하나님 망하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악을 만나면 여호와께 피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참회의 원리를 배우고 내려가 죄를 만날 때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악을 이기실 이는 하나님 뿐이오니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